오늘 사랑하는 우리 졸업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2020학년도 은혜 중학교 48회 165명의 졸업을 진심으로 마음 깊이 축하드립니다. 중국의 우한 코로나 전염병으로 온라인 비대면 졸업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수업도 온라인 영상 수업을 하므로 학생들의 그 밝고 씩씩한 모습을 보지 못하였는데 졸업까지 온라인 비대면으로 하게 되어 더욱 마음이 아프고 상한 것입니다. 서로 보며 맞대면을 못하고 교문을 떠나 졸업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교훈대로 살자. 교훈대로 살자. 하나님 말씀 은혜 학교 교훈은 일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귀중한 삶의 표준이요, 꼭 실천해야 하는 실천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훈의 말씀은 학생 때나 졸업 후 어느 때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들의 일평생에 꼭 필요한 말씀이요, 이 교훈대로 일평생을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생애에 꽃이 피고 좋은 열매가 맺어 성공적인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첫째, 믿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인격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어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둘째, 소망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영생에 산 소망을 가지고 세상 어떤 고통이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목표 달성이 이룩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랑은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원수에게까지도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려면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 선생님, 어른들을 그 은혜를 감사하고 세상에 사는 모든 일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감사할 일이 흘러 넘쳐서 행복을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 학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룩된 학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은혜 학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인은 여러분들이 이 학교에 다닐 때나 졸업해서 어디로 가든지 어디가 있든지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주인은 부모님이시니까 자녀들이 어느 때 어디에 있든지 항상 부모님께서는 보살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난 3년 마음 깊이 새겨온 교훈을 잊지 말고 명심하고 졸업 후에도 교훈 말씀대로 앞날을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생애는 더욱 보람있고 빛날 것이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그동안 온갖 수고를 다해 주신 교직원 여러분과 학부모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졸업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졸업생들을 교훈을 가슴에 품고 교훈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이 세상에서 보람있고 유익한 성공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은혜 졸업생들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3년의 중학교 과정을 잘 마치고 졸업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등교 수업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또 이 졸업식조차도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부모님의 축하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친구들과 추억의 사진도 잘 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건강하게 무사히 졸업하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졸업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비전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성공 너머에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중에 대문호 해밍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종군 기자로 근무하다가 노인과 바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놀리나 이 유명한 작품들을 발표하면서 유명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953년 퓰리처상을 수상하고 1954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명세가 있게 되어지니까 그는 그 성공에 따라서 큰 집도 사고 또 차도 사고 마음대로 여행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즐거워할 만한 파티도 늘 열게 되어졌고 유명한 사람들과 같이 즐거움을 갖기 위해서 술도 마시고 마약도 하고 여러 가지 삶을 즐기는 일들을 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성공 너머에 어떤 비전을 발견하고 그 꿈을 따라 사는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52세에 발표했던 노인과 바다 이 작품 이후에 다른 작품 활동을 하지 못하고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증 또 기타 질병에 시달리면서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을 반복하였습니다. 결국 62세 되던 때에 1961년 7월 2일 아침에 엽총의 총구를 입에 문 채 방아쇠를 당겨 자살하고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공도 좋지만 성공 이후에 삶의 의미를 줄 수 있는 진정한 비전을 갖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성공의 순간, 자신의 꿈이 성취되는 순간은 한없이 기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 성공의 자리에 앉는 것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성공 이상
그 성공 너머의 삶의 의미를 주는 비전이 없다고 하면 그 성공 이후의 삶은 오히려 더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다 같이 갖기를 원하는 섬김의 비전에 대하여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공부하고 진학하고 일하고 성공해야 될 이유가 섬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것을 섬김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섬길 수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일을 처리할 때 진정으로 섬김의 철학이 반영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섬김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삽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내가 살아보니 내가 섬김 받으려고 하고 이기적인 생각을 앞세워서 사람을 대하거나 일을 처리하면 언제나 뒤에 아픔과 후회가 따랐습니다. 내가 아프고 상대방이 아프고 또 우리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섬김이 정답이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이 땅에 사는 삶의 목표에 대하여 한 말씀으로 그 비전을 말씀하셨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같은 사명을 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아랫사람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윗사람이, 진정으로 큰 사람이 늘 섬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부모님이 여러분을 섬깁니다. 여러분보다 선생님이 여러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 우리를 섬겨주면 그 사이는 좋은 사이가 되어지고, 또 윗사람이 자기를 낮추어서 우리를 오히려 높여줄 때 우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아기를 품에 안은 엄마의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섬김의 대상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행복한 것입니다. 성공보다 높은 차원의 삶을 사는 여러분, 섬김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잘 사는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니요,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도 아니요,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졸업생 여러분, 어떻게 섬기며 어디에서 봉사하고 살지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더 밝아지고 사랑 가득한 곳이 되도록 힘을 기르고 삶의 태도를 바꾸어 가십시오. 여러분이 말 한마디를 해도 남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말을 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가끔 가다가 함부로 욕하고 남들을 비난하고 또 남들을 억누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 너무 아쉽습니다. 남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남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실력과 여유를 갖기를 바랍니다. 남의 단점이 보입니까? 그러면 그것을 이용하라고, 그것 때문에 남을 무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도와주고 그것을 메꾸어 주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다고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졸업 후에도 더욱 섬김의 삶을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삶이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이 사회에 좋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0학년도 은혜중학교 학생자치회 회장 이예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이 훌쩍 가버렸는데요. 이 때문에 수학여행이나 축제, 체육대회 등 저희가 기획했던 모든 행사가 취소되어 여러분들과 많은 추억을 남기지 못함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학교도 자주 가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며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과도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코로나가 사라지기를 기원하며 고등학생이 된 모두가 새로운 학교에서 다 잘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저희가 3년 동안 다녔던 학교와 선생님을 떠나 졸업을 하고 새로운 학생분들께서 은혜중학교를 이끌어가 주실 텐데요. 은혜중학교를 잘 부탁드리고 3년 동안 저희를 지도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께, 그리고 모든 관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졸업 소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졸업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올해 3학년 주임을 맡은 박의상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올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난 3년 동안 은혜중학교 다니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마스크도 벗지 못하고 1년 동안 여러분 온라인 클래스나 줌이나 밴드 등으로 수업받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졸업을 맞아요. 한마디만 덧붙인다면 여러분 큰 꿈을 가지고 올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더 높이 더 멀리 점프할 수 있으니까 올해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큰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졸업 축하드리고요. 행복하세요. 2020년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매우 즐거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지 못했고 많은 일들을 같이 하지 못했던 것들이 조금 아쉽지만 졸업을 즈음해서 여러분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보지 않고 건강하게 졸업한 그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바라고 꿈꾸는 여러분들의 미래가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2021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에는 더욱더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그러한 고등학교 학창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함께한 여러분들과의 추억을 잊지 않겠습니다. 얘들아 안녕. 3학년 2반 담임 선생님 박종철입니다. 저 3학년 2반 학생들에게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몇 말씀을 좀 드릴게요. 2020년 여러분 만나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많은 교과 선생님들이 3학년 2반 학생들이 원격 수업을 할 때 정말 열심히 하고 한 명도 결석하지 않고 또 서로 도와서 힘을 합심해서 열심히 모든 것들에 협조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아름답게 잘 생활해서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선생님, 사실 선생님도 여러분 같은 그런 훌륭하고 아름다운 학생들을 만나서 정말 행복하게 잘 지냈고요.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졸업해서도 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되고 원하는 대학에 모두 진학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3학년 3반 담임 이성재입니다. 2020학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개학도 4월에 할 수밖에 없었고 수업도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습니다. 졸업식마저도 이렇게 영상으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네요. 돌아보면 정말 아쉬움이 많은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1년을 지내야 했고 또한 즐거운 놀이동산도 갈 수가 없었고 학년체육대회 그리고 학급 야영도 모두 코로나19에 빼앗겨버린 그러한 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등교하는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은 매우 감사하고 은혜로운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졸업식을 맞이하여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축하 영상을 드립니다. 먼저 3학년 3반 민서부터 수혁이까지 28명 모두가 다 자신들의 희망과 꿈을 위하여 전진하고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멋진 고등학생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3학년 모든 졸업생 여러분한테 축하하는 그런 졸업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하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딱밤이 그리우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십시오. 항상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학년 4반 담임 김미영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3학년 4반 얘들아,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정신 없었는데도 건강하게 잘 생활하고 졸업해줘서 너무 담임선생님으로서 고맙다.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텐데 너희들이 생활할 때 가장 행복한 게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너희들이 하면서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 일, 그런 일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3학년 4반 되었으면 좋겠다. 얘들아, 진심으로 사랑하고 다시 한번 너희들의 졸업을 축하한다. 사랑해. 반갑습니다. 3학년 5반 담임 김재호라고 합니다.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이야기하려니 많이 어색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또 셀카로 찍으려고 하니까 더 어색합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사고 없이 졸업할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진학하여서도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한 해 겪어봤으니 지혜롭게 잘 대처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새해에 세운 여러 가지 많은 목표들이 있을 텐데요. 그 목표 가운데 여러분들 가치 있는 목표 그리고 쓸모 있는 목표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기대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나 즐겁고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은혜중학교 모든 3학년 학생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학년 6반 담임 김행선입니다. 사랑하는 제48회 은혜중학교 졸업생 여러분, 졸업을 축하합니다. 중학교 3년간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힘든 중3 생활을 건강하고 사고 없이 잘 마무리해준 졸업생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더욱 즐겁고 보람있는 생활을 하시길 바라고 목표로 하는 대학에 잘 진학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과 1학년 때와 3학년에 체육을 하여 특별히 잘 알고 멋있고 예쁘게 성실하게 생활하기 때문에 기억에 많이 남고 졸업을 하여도 계속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은혜중학교의 교훈인 믿음, 소망, 사랑, 감사를 기억하고 실천하여 하며 은혜중학교 고고인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신념으로 승리하는 48회 은혜중학교 졸업생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승의 날이든지 시간이 날 때 학교를 찾아오면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 영광이 있길 바랍니다. 중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방학 생활을 위해 지켜야 할 것을 배워보아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코로나19는 방학에도 예방해야 해요. 코로나19로부터 나의 몸을 잘 지켜주는 물건은 바로 마스크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나의 몸을 잘 지켜주는 행동은 바로 손 씻기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자주 손 씻고 다녀요. 만약 밥을 먹다가 기침이 날 때는 팔로 입을 가린 뒤 기침해요. 휴지, 손수건 등으로 가리면 더 좋아요. 방학 중에 밖에서 사람과 만나게 된다면 3걸음 이상 유지를 하고 떨어진 상태에서 대화를 해야 해요. 사람이 많은 곳은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높으므로 되도록이면 사람 많은 곳은 피하고 가지 않는 편이 좋아요. 이 밖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영상을 잠깐 멈추고 더보기에 영상 링크를 클릭해요. 영상을 잠깐 멈춰요. 겨울철에 지켜야 할 생활 안전수칙을 살펴보아요. 겨울철에 걸어다니는 길이 얼어 있을 수 있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면 위험하니 추우면 장갑을 껴야 해요. 추운 겨울날에 사용하는 핫팩을 주머니에 오랜 시간 넣어두거나 붙이는 핫팩을 맨살에 붙이면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겨울철의 온도는 낮아서 손발이 차가워지는 동상에 걸리기 쉬워요. 장갑이나 두꺼운 양말을 착용하고 밖에서 오랜 시간 놀지 않아요. 열난로에 가까이 다가가면 화상에 입을 수 있어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서 사용하고 오랜 시간 사용하면 과열될 수 있으니 조심. 날씨가 춥다고 집에서 웅크리고만 있으면 안 돼요. 밖에서 운동하거나 날씨가 춥다면 실내에서 꾸준히 운동을 해요. 이 밖에 겨울철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영상을 잠깐 멈추고 더보기에 영상 링크를 클릭해요. 영상을 잠깐 멈춰요. 겨울철에 많이 하는 놀이 등 일상에서 지켜야 할 것을 살펴봐요. 추운 날씨에 갑자기 움직이면 나의 몸이 놀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 동안 천천히 준비 운동을 한 후 놀이 활동을 해야 해요. 추운 날씨에서 놀다 보면 갑자기 추울 수 있어요. 얇은 옷을 여러 벌 껴 입고 친구들과 놀면 따뜻하게 놀 수 있어요. 추운 날씨로 인해 주변의 강이나 하천이 얼었다고 그 위에서 놀면 위험해요. 얼음이 깨질 위험이 있답니다. 추운 겨울날 밖에서 놀이를 한중간에 따뜻한 곳에서 충분히 휴식한 뒤 다시 즐겁게 놀아요. 혼자 혹은 친구들과 스케이트 등을 탔을 때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대처가 어려우므로 꼭 보호자와 함께 즐겁게 겨울놀이해요. 겨울 캠핑, 야외 활동 후 쓰레기는 꼭 챙기고 주변의 정리정돈을 철저하게 한 후 집으로 가요. 이 밖에 겨울놀이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영상을 잠깐 멈추고 더보기에 영상 링크를 클릭해요. 영상을 잠깐 멈춰요. 유괴나 성폭력 예방 등 내 몸을 지키기 위한 여러가지 안전수칙을 살펴봐요. 길을 걷다 말을 걸거나 차에 타고 있는 낯선 사람은 경계하고 함부로 따라가거나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함부로 내 몸을 만질 때는 싫다는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고 보호자께 말씀드려요. 차도를 건널 때는 꼭 횡단보도로 다니고 무단횡단하지 않기 횡단보도에 신호가 조금 있을 때는 건너지 않고 기다려요.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을 탈 때는 꼭 내 몸을 보호하고 사고가 생겼을 때 위험을 막아주는 안전장비를 착용 후 타야 해요. 일기예보 등을 확인하여 폭설, 추운 날씨 등의 기상 상태를 매일 확인 후 외출이나 야외 활동을 해야 해요. 친구 집이나 다른 곳으로 외출할 때는 부모님에게 전화나 문자 등으로 연락 후 출발해야 해요. 이 밖에 신변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영상을 잠깐 멈추고 더보기에 영상 링크를 클릭해요. 영상을 잠깐 멈춰요. 오늘 내용 잘 배웠나요? 즐겁고 건강한 방학 보내요.